안녕하세요. 이제 엘리후의 마지막 4차 변론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2절, 조금만 더 참아주면 하나님 대신 해야 할 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엘리후의 말이 직접 화법으로 소개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비난하는 욥에 대해 아직도 하나님을 위해 할 말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3절, 내가 멀리서 지식을 가져와서 나를 지으신 분께 의를 돌려드릴 참입니다. 멀리서라고 한 것은 1차적으로는 시간 공간적인 의미에서 자신이 광범위한 지식을 갖췄음을 말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암시합니다. 의를 돌려드린다는 뜻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다는 뜻입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수호하는 자인 것처럼 자긍심을 가지고 변론에 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내 말은 진정 거짓말이 아니니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 사람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욥이 세 친구들에게 13장 4절에서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라고 했던 말에 대해서 자신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6절, 그분은 악인의 생명을 보존하지 않으시고 억눌린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시며, 욥은 21장 7절에서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은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신다고 단정적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7절,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왕과 함께 왕좌에 앉혀 영원히 세우고 높이십니다. 억눌린 사람과 의인을 동일시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고난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의롭기 때문에 악인들로부터 억눌린 자를 말합니다. 8절 9절, 그러나 만일 그들이 사슬에 매여 있거나 고난의 끈에 단단히 묶여 있다면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들이 해온 범죄를 깨닫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사슬에 매이거나 고난의 끈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범죄를 깨닫도록 하시는데, 이는 그들이 스스로 교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욥의 고난이 그의 죄에 대해 용서받을 기회이기 때문에 속히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그분은 또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고 그들에게 죄에서 돌아서라고 명령하십니다. 귀를 연다는 것은 귀를 완전히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잘못을 깨우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세 친구와 다른 점은 세 친구들이 고난에 대한 인과응보론적인 설명만 해왔다면, 엘리후는 의인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것은 그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11절, 만약 그들이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 날들 동안 번영하고 그 연수만큼 즐겁게 살겠으나, 이제 본격적으로 욥에게 초점을 맞춰서 욥으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회개한 자의 남은 날이 가치 있고 복된 날이 될 것임을 말합니다. 이것은 엘리바스에 의해서 언급되었던 현세적인 인과응보론적인 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쓰러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죽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통해 교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한 채 죽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13절, 그러나 불경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분노를 쌓아놓고는 그분이 그들을 묶어도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불경한이란 형용사는 더럽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다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분이 그들을 묶었다는 것은 앞에서 의로운 자들이 사슬에 매이는 것과 동일한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범죄에 대해 징벌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징계에서 벗어나기를 요청하는 간곡한 기도를 나타냅니다. 14절, 그들은 젊어서 죽고 그 목숨이 남창들처럼 끊어질 것입니다. 남창들은 신전 남창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교 신전의 남창들은 일찍 죽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15절,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 고난에서 구해주시고 억압당하는 가운데 귀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억압을 통해 그들의 귀를 열어주신다는 엘리후의 논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의인들이 고난받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욥이 이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 마음에 자리한 교만과 거역을 드러낼 때가 많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욥은 고난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 말로 표현했습니다. 엘리후의 말처럼 마음에 분노가 쌓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길 거부하고 하나님께 듣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요청하니 나를 돌아봐 달라고 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을 옳고 그름으로만 판단해서 부르짖어도 듣지 않고 고난 가운데 이유도 모르고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맞이해 주시는 내 아버지이십니다. 욥기 파이팅입니다.